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가나안에서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계명을 주신 이유다 하는 것이 이 두 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 명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듭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문제임을 바알보올 사건을 한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보올을 따른 자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다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죠.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 마음을 힘써 지킬 것과 자자손손 그 계명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5나라 7부족이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일삼으면서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물드는 순간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거할 자리, 이스라엘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힘써 믿음 안에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자자손손 그들도 알도록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얼마나 엄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4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신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미혹당하여서 그것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가나안의 주변 민족들에게 미혹당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절하고 피조물을 섬기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에게 절하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 머리밭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이고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고 당부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 경고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4장 25절 2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렇게 모세가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28절, 4장 28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아주 질릴 정도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는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본고장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서 주변 나라들과 같아져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설 땅이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을 모세가 여러 가지로 이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형상을 가진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세계를 헛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4장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도 그 경고가 반복되는데요. 십계명의 내용을 모세가 언급한 후에 계명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전합니다. 5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흥망성쇠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자손손 영구히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2월 26일 금요일은 신명기 6장에서 8장을 순종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일에 능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